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내 아들 혹은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라기 1장 6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아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출애굽 때에 처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시면서 자신의 자녀로서 삼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 그 외에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주님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또한 깨닫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려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또 확신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사리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늘에 계신 그 먼 분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닌가? 어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또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혹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또한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나타나는 날, 그 날, 곧 몸이 구속되어질 날, 곧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을 날,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나타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보게 되며 주님을 찬송할 그 때가 오게 될 때 그러한 연약함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계속해서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한 그 탄식으로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 탄식을 함께 하시며 또한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지 못하게 기도할지라도 그조차 어려워서 탄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죄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원문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신다고 성령이 주체가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8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 쭉 보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기들이 처음에 아빠라는 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라는 단어를 알아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아빠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아빠 해봐, 아빠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눌한 말로 옹알이로 따라 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계속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찾도록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거를 잘 알지 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그 고백, 성령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성전을 짓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이전에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 재료와 또한 건축공들을 통하여서 만들고 장식한 성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홀로 높은 곳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분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며 일관성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신실하지 못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는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은 감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입혀주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쳐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심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견되어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견되어질 수 없는 절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랑은 바로 어머니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조건 희생, 그 무조건적인 희생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에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머리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나 자신만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만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끊쳐졌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목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또한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님 상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